34장 마지막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4장을 보고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1장에서 34장까지 한번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일본보다도 확실히 택시를 잡는 게 쉬워요. 그냥 웹에서 콜택시를 부르면 근처에 1km에서 찾고 아니면 2km 안에 반경에서 찾아가지고 한 5분이면은 오더라고요. 밤이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그냥 아무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알택시 기사가 하나님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재우고 총알택시 기사는 기도하게 한다고 하는 이유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역성 선교사 대회 6개월 동안 준비했다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 일정이 계속 있어서 해를 구경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는 또 한국에서 계속 비 왔거든요. 그러더니 여기 오니까 또 여기도 계속 비가 오고 아마 그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장마철처럼 비가 옵니다. 잘 마치고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한 게 사실 저였고 또 제가 혼자 좀 잘 안 돼갖고 이라이라 하면서 막 힘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또 거기 중간에 또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2025년은 정말 나 인생에 정말 힘든 한 해구나 그렇게 기록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제는 우리 바울 선교회 제가 일본 지부장인데 또 서로를 이렇게 맞도매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또 권역장님에게 보내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꼭 한 분이 또 안 내신 분이 계세요. 왜 안 내세요? 내세요 그랬더니 그런 걸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저희보다 선배거든요. 20년이 넘으셨는데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셨나? 라는 생각.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금요일날에도 봤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십자가 구원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예배자로 찾으시고 또 그 예배자 가운데 더 구별되는 더 높은 수준의 성숙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높이에서만 열심히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점점 높아져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또한 고도를 결정합니다. 예배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어제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당연히 여러분 흐렸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그 위를 날지요.
한 10,000m, 10,000km를 위를 나지 않습니까? 10,000km 위를 나는데 저기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조그만하게 후지산이 보이더라고요. 후지산이 보이는데 그 후지산에는 벌써 눈이 와 있더라고요. 후지산이 3,177m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를 비행기가 날기에 후지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들고 내려오니까 이제 흐린 날씨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봤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영적인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왕자로서의 40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은 고대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는 평범한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박하고 때리고 업신여겼던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하는 걸 보고 히브리 피가 흘렀던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자로 40년을 삽니다. 그 40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삶이었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던 그 모세에게 나를 수 있는 활주로를 달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을 지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이 바로 모세의 고도를 띄웠던, 그리고 하나님과 광야의 40년을 통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모세의 최고의 인생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자, 그 클라이막스도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장의 말씀은 33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3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세. 3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표현입니다. 듣기에 참 달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 좋은 달콤한 표현을 얻기까지 얼마나 모세가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 에서야, 엘리야와 엘리샤,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쓰였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에 우리가 3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장 10절 볼까요?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배면하여 아시도하여.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여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지만 모세를 최고로 쳐준다는 거예요.
모세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후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던 모세라는 거지요. 예언자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모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모세가 죽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불안과 동요와 혼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40년 동안 저를 광야 학교를 통하여 인도해 주셨는데 왜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장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장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때는 긍휼함이 필요하고 동정심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스라엘 당신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질문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볼 말씀은 바로 3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장 26절 읽진 않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은요 하늘같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가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에슈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장 5절에도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고결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졌던 애칭과 같은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을 통하여 너희들은 여수룬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고결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26절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나시는도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뭘 도와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 축복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축복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그런데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의 축복은 전면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좀 다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질책을 포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설교 말씀 창세기 49장 5절 7절 시작. 시몬과 레위 형제여 그들의 다른 폭력의 도구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인자병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야곱 중에서 나뉘어 이스라엘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뉜대요. 이스라엘 중에서 모여도 지금 시온차를 판인데 아니 흩은다고 합니다. 왜요? 시몬과 레위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순간 우리 인간의 관계, 인간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 강식입니다.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 거죠. 호랑이의 눈에 띄는 염소는 죽은 목숨입니다. 호랑이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나갔지만 호랑이에 발견되는 그 염소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호랑이가 그 염소를 막 쫓아가는데 염소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막 달리다가 염소보다도 더 약해 보이는 양을 발견하면 염소를 쫓지 않고 더 쉽게 양을 취해서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열심히 100%를 다해서 호랑이도 배를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배 한 끼만 해결하면 돼요. 뭐 동물을 잡아서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장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호랑이 가족이 만약에 배고파요. 새끼 호랑이가 지금 우리에 있어요. 또 새끼 호랑이와 또 다른 가족이 있으면요. 그때는 호랑이도 마음가짐이 달라진답니다. 같은 사냥을 해도 내 배에 한 끼 채우는 그런 사냥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동물의 세계에도 그럴지인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으로 표현하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창세기 49장 말씀처럼 야곱은 똑같은 축복을 하면서도 12지파가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12를 다 지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드셨는데 각기 다른 지파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재하십니다. 그들을 깨어나 주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갈등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갈등들, 문제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대했다가 또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3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당신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 안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개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한 대로 살아내십시오. 그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녹여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향한 인도하심이요,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4장으로 돌아와서 34장은 모세의 유언이면서도 동시에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죽음조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은 것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가게 하십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의 이름에 23년 3월 일본 선교사들이 선교수를 갔을 때 이 느보산에 가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밑이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곳입니다. 느보산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모세를 마지막으로 품으셨던 곳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34장 1절부터 보면 동서남북을 보여주세요. 먼저 동쪽으로는요,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까지 보여주십니다.
북쪽으로는요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온 땅까지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남쪽으로는요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에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게 주시려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네. 결론은 뭡니까? 눈만으로 보는 것, 눈요기만 하게 하신 거예요. 맛보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것을 맛본다고 하는 만 눈으로 보고 미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래요. 그런데 모세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곳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그 묘를 없다. 왜 없게 하셨을까?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 모세의 무덤에 와서 또 다른 신의 모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천적으로 막으신 겁니다. 일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교라고 하는 이 신사가 뭡니까? 사람도 죽으면 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잘못하면 신이 될 수 있어요. 왜? 40년 동안 한 세대 아니 두 세대를 같이 했던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모세를 장사 지낸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실제 보니까 120세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120세가 돼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 거꾸로 주저앉히세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것을 기쁨으로 모세는 받아들여요. 눈도 괜찮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했대. 며칠이요? 30일을 애국했다는 말은 모세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쳤던 선한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좋아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라라고 하면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저는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았어요. 우리 설교 참고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바람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당신이 취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얻었으니 이는 삼주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왕자의 삶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물질, 보화, 돈, 세상 권력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아주 날개를 달아서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돈에 80만 원이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보통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합니다. 금을 채취하는 양이 줄어들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돈보다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금이나 어떤 그림이라든지 눈으로 딱 봐서 이것이 얼마다라고 써있는 것 그거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금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점점 올라간대요. 여러분, 그 금값이라는 게 금에 얼마가 써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림, 유명한 그림들 수십억 하는 그림들 거기 가격 써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보면 눈에 보이는 재물, 보화보다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요?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는 온전히 기쁨으로 120세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그 모세의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행복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고결한 자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수룬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은 됩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세의 신발끈이라도 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주간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며 예비해 주시며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남긴 것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은혜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